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고넬료, 또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세 개 성교의 문이 열렸어요. 세 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복음 받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정말 이 생명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고넬료 같은 정말 가이사라 이 백부장으로서 정말 요바에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 받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요바라는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가내숭업을 하는 집에서 가죽을 만들고 그걸 하면서 뭐예요? 요바라는 지역을 놓고 말씀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고넬료를 환상 중에 붙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막 외치고 막 지나가는 사람에 전도지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예비된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하고 그리고요 다 기도하는 사람. 뭐만 몰라요? 복음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 살릴 세 개의 문을 열 제자를 하나님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찾을 것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걸 못 찾아내니까 결국은 불신자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축복 걷어가고 우리 신자들은요 진짜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할 것 세 가지. 왜?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다 찾아냈거든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만의 오직이 뭘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정말 3천 제자를 일으키고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오직을 찾아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조건인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잖아요. 그럼 3천 제자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게 막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쉬운 곳에 있다. 쉬운 곳.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목장의 자리에서 이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찾아낸 분들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셉은 뭡니까? 청소하면서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있으면서요.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돼. 유일성의 응답에 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거를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을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요, 찾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냐고 하면은 이 나의 오직이 딱 붙잡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게 돼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라. 이것만 딱 찾아내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찾아낼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요. 따라올 자가 없는, 정말 경쟁자가 없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직에서 나온다니까. 나의 오직.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배경이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요, 조금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유일성의 응답이 작은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거기서 뭐였어요? 물맷돌. 그거 하나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중에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골리앗을 딱 꺾는, 무너뜨리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이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추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은 쉬워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찾아내거든. 나의 오직.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요, 초대교회는 다 하나 돼가지고 오히려 세계 보면 경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하게 하시고, 악조건 안에서 부흥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4가지의 소통이 딱 일어나고, 주의 종과의 강단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현장에서 소통, 말씀의 떡을 떼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소통 딱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요, 다들 재산을 같이 모아가지고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 운동이 이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달게 하죠. 큰 부흥의 재창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업 속에서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왜요? 이건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 것입니다. 62가지는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62가지를 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지금까지 메시지를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62가지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돼요? 응답 3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요게 이제 1번이죠. 크게 1번. 어떤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자, 각인을 바꾸는 응답.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뭔가 틀린 것들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인만 바꿔버리면요, 응답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막 결론 났는데요,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상처가 각인돼 있고 실패에 대한 경험이 각인. 유대인들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선민사상이 아직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바꿔버리는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행복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각인이 바뀌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정말 여러분이 138로 딱 바뀔 때 그 행복을 딱 그리면서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는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 보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피해의식, 상처,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막 다 각인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 동냥하는 거.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네 지금까지 동냥하고 살았지 않냐? 그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밀어나 걸어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새신자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 각인을 바꾸는 응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뭐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이 막 하는 일마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돼 있거든요.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죠?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이 전달될 때, 자녀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의 각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베드로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안진뱅이에게. 그러니까요, 이 안진뱅이에 있는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며 여호와를 찬미하더라. 기뻐 뛰면서.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각인이 바뀌었을 때 이 행복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요,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죠. 근데 이 권능을 이미 권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제자로 여러분이 탁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이 이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뿌리를 바꾸는 응답에 도전해라. 뭐가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이 뿌리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쓴 뿌리가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뿌리가 내리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응답에 도전하라. 그래서요, 치유의 그림을 뭔가 쓴 뿌리가 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입니까? 쓴 뿌리가 그 안에 박혀가지고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고. 여러분 안에요, 뭔가 상처가 탁 뿌리 내리고 각인돼 있으면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한다니까요. 남편도 힘들게 하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를 딱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호남 민족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뭔가 이 열등감,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이 저 윗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고.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소외감, 열등감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탁 담나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뭡니까?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 제가 이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보면 동생이란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우리 유이를 더 이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보면 늘 소외되고. 내 친구를 다 뺏겨버렸거든. 이 형 친구가 내 친구잖아요. 그런 형이 뭐냐면은 친구들을 다 뺏는 거야. 그 나를 소외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런 열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 탁 만나고 나면서요, 나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거죠. 아, 그래? 내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 자녀? 나는 전도 대열의 선자가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죽어 살고. 자녀들 기죽이면 안 됩니다. 교만할 만큼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 막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거든. 근데 뭐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율법이거든요. 그럼 내게는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그 속에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나에 대한 자존감. 그래서 이런 뿌리들이, 이런 상처에 대한 뿌리들이요, 굉장히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요, 야, 목사님 상처가 많구나. 아직 사도행전 1장이 안 됐어. 사도행전 1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도 아직 거기서도 머물러 있어.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하나님 나라에 올인 안 하고 오직 성령이 안 되는 거야. 오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뽑히게 되면요, 굉장한 힘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다락방은 짬밥이라. 맞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이게 서서히 치유돼. 제 경험, 우리 사모의 경험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년 넘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왜? 복음 들을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구나, 그래 맞아, 그래 그리스도, 이러고 또 오거든요. 그리고 또 헤매, 또 막 부인 때문에 또 한바탕 싸우고, 자식 때문에 또 속상하고, 그러다 또 이제 메시지 받으면 또 힘나? 그래 그리스도야, 그래야 끝났구나. 그러는 과정 속에 서서히 바뀌어요. 단판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바뀌고. 근데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단방에 그리스도로 담나버렸거든요. 왜? 이 바울은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높고 엘리트고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뭐만 없었어요? 복음만 없었거든요. 거기다 복음을 탁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 다음날 즉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이게 틀린 것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응답이란 말하면요, 뿌리를 바꾸는 응답에 도전하래요.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요 증거했거든요. 다른 거 증거하면 큰일 나요. 이 상처 많은 자, 이 상처 받은 사마리아에서는 뭔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말했다.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라. 치유의 역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사람을요 뿌리를 바꿔주는 그런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이게 체질로 탁 굳어져 있거든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요 체질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장아찌처럼.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체질이 바뀌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그림을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이 시달리고요.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 시달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고통 속이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이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병이 막 드러난 병 드러나지 않는 병 다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여기에 이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사람들이 각인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팀이 딱 세워지잖아요. 정말 마게도냐로 파고 들어가요. 이 마게도냐는 완전 다 이런 현장이에요. 뭔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뭔가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있고 점술에 잡혀있고 이 우상 미신에 잡혀있는 이런 현장으로 들어갈 한 팀이 딱 세워졌잖아요. 이 팀들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체질이 다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도 보여요. 로마도 보여요. 로마까지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세 가지 도전하기 바랍니다. 정말 각인이 바뀌는 응답, 뿌리가 바뀌는 응답, 체질이 바뀌는 응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세 가지. 이거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24 여러분이 제목을 붙잡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누르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생각나는 것, 장소, 사람 이걸요 다 제목이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 다 기도가 돼야 돼요. 24 제목.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24 얘기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도 보아야 해. 그래서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 언약이 될 정도로 24 기도가 있느냐? 우리 전도자 같은 경우는 딱 있잖아요. 성령 충만, 오력, 4만, 40만, 1천만. 그리고 RTC, RU. 이게 24거든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무릎 꿇게 돼요. 나는 보면서요, 야, 저거는 축복의 모델이다. 진짜 바울 이후로 전도자의 모델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큰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가지고 호흡으로도 운동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딱 붙잡아진다. 절대 언약. 이거 딱 붙잡으면요, 뭐 사소로운 거 걸려들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사소로운 거 걸려드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그래서요, 그 친한 친구하고도 야, 밥 그만 먹어. 왜? 나는 24 들어가야 돼. 이게 사소로운 거 다 끊어버려요. 싹 다 끊어버려요. 이때 사단이요, 탁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에베소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라.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로마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24시 기도가 제목이 로마. 왜? 로마는 뭡니까? 정말 세계복음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요 늘 기준으로 가지고 탁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게 25로 25 성공. 23장 11절은 우리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바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발걸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풍랑 만났는데 선주들과 선장들은 제수들은요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계세요? 배 밑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바울이요 정말 절대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던졌는데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팀사역에서 로마의 요소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 있잖아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뭡니까? 그렇다고 복음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로마에 쫙 퍼져가지고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갔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중요한 앞으로 군대에 복음의 씨를 뿌릴 사람, 정치 현장에, 문화 현장에 이런 거목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면 바울이 새 집에서요. 복음 신고 팀 사역하고 미션 주고 사명 주고 요즘 계절 미션 주고 인턴십에서 뭡니까 포럼할 수 인생 포럼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그걸요 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파송하고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단두대에 사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 이제 파고들어요. 바울 사후에 전도자 그러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후에 진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뭡니까? 누룩과 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250년 만에 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판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막 이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막 화형시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사자 굴속에 집어넣고 250년 만에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바울 사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영원한 증인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배경이 되셔요. 여러분이 이번 새가족 때 딱 주신 말씀 결국은 뭡니까? 62가지. 결국 62가지를 계속 푸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리고 24, 25 영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이 62가지를 계속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이걸 나의 문제를 만난 문제 속에 적용도 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62가지를 적용도 하고 예를 내가 무슨 가게를 연다 그러면요 가게를 탁 열 때 그래 나는 오직 138로 시작하겠다
나는 이 업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겠다. 다윗이 찾아낸 그 오직 찾아내겠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그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자. 정말 나에게 24시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언약이 있는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간단하게 찾아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해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뭡니까? 정말 한 지역을 살려냈죠. 그래서 세 개의 문이 이들을 통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것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런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론에 가서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팀 사역도 있고 다 있겠지만 주님의 전도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정말 한 현장에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재생산해내는 거. 그게 전도예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슬비, 진돗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안진뱅이에게 증거되니까 되게 돼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 안진뱅이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다 틀리게 봤거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 그 안에 다 있어요. 대표적인 축복. 반석같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세력이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요 열쇠 모든 걸 다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설명했거든요. 그 말은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거든요.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거기다 뭡니까? 상처 뿌리 내렸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래. 이 사람. 누가 업어다 주지 않으면요 그 성전 미문까지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동전 던져주고 밥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절대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예요. 여러분이 딱 주변에요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든 사람 있죠? 절대성 이야기해야 돼요. 너 그게 너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정말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네가 누리면 끝나는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상처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뭘 설명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구제운동 하면 안 돼요. 박애운동 하면 안 돼요. 인권운동 하면 안 돼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네. 이 사마리아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불신자에서 거의 상태. 지금 12가지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필연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당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당연한 거다. 당연성. 이게 전도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을 증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서 찾은 인물이 야손이잖아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치죠. 다른 전략이 없어요. 우리가 훈련받으러 가지만요. 전도 방법 중에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지속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속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딱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편지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강단 말씀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성경 66권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막 메시지를 조리 있게 잘 전한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야 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뭔가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의 역사.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돼. 자,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그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이 황제의 특명에 의해서 가이사라에 파송된 사람.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대를 거는 그 가이사라에 파송된 사람이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 절대 죽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의 직속 그 장교가 어떻게 100명의 군대를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가이사라 왔겠냐. 그 하나의 일만 보면 안 돼요.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거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큰 문,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이제 여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 그것도 뭡니까? 군대 백부장. 굉장히 중요한 사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대 부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이 이 자녀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입니다. 황제 직속에 있는. 그래서 군대 백부장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탈리아 부대의 엘리트 지휘관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장교죠. 그래서 이 엘리트 장교가 황제의 특명을 받고 가이사라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100명의 부대를 데리고, 그래서 특수 임무를 띠고 가이사라에 파송된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라.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요파 지역에 누가 있느냐,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에 베드로와 피장 시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정말요, 복음만 좀 없다 뿐이지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놨다. 그 사람을요, 황제의 특명을 받고 가이사라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물론 황제가 보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 사람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또 황제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 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복음만 모른다 뿐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고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루는 제9시 정시기도에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하나님이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를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보내잖아요. 군대를. 이 고넬료가 정말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파송되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다.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나 시몬을 청하라. 보세요. 누구를 붙입니까? 베드로를 붙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전도자로 세워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수제자죠.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누가 그 지역에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를 딱 중심으로 가이사라에 누구를 보내세요? 고넬료를 보내요.
물론 황제가 특명을 내렸지.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죠.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냥 하인이 아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이 고넬료가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 사람이나 보내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중요한 미션을 주고 보내잖아요. 그 말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이런 제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 충성된 제자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빠 지역 복음화에 준비된 시스템입니다. 이 요빠라는 지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가이사라 지방에 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가이사라에 가까운 요빠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게 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고넬료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뭡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거래요. 내가 왜 이 하계동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의정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정말 이 상계동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음과 인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나의 오직 유일성 대창조를 찾아내야 돼요. 왜?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막 일을 만드셔야 하나님이. 막 황제가 갑자기 가이사라에 막 고넬료를 특명을 보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또 정말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시스템을 또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작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과 절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걸 알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주권이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이 절대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룬 것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옮기십니다. 전도는 뭡니까? 정말 생명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이 생명을 전하는 것. 선교는 뭡니까?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지금 이 역사가 움직이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딱 사도행전 6장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바울의 성격을 보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준비했겠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틀었습니까? 유럽으로 틀었다니까요. 바울은 아시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그때 당시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게 아시아 지역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먼저, 왜? 로마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거든. 그래서 마게도냐로 탁 틀어져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죠. 그래서 서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잖아요. 중국으로, 한반도로.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잡아먹혔고, 일본은 뭡니까? 사무라이들한테 잡아먹혔고, 결국은 이 한반도 조그만 나라, 여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딱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릇을 키우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한 이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가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전도는요, 철저하게 시스템적, 노방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탁 만들어지고 거기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속할 지역, 요빠. 하나님이 이 요빠라는 지역을 놓고 시스템을 딱 준비시키잖아요. 거기에 지속할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뭡니까? 가죽 만드는 그 집. 거기에 이제 뭡니까?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자기의 업을 가지고 지속할 사명자가 준비됐다. 또 우리가 조장이라고 그러죠. 누굽니까? 시몬.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집에서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운동. 거기에는 준비된 누가 있었습니까? 사역자가 준비됐죠. 바로 베드로. 메시지에 준비된 완벽한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가이사라 파송하게 하시고, 또 환상 중에 만남을 주선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가게 되죠. 이 시몬,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서 중요한 복음을 팀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탈리아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큰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시스템, 저와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한번 세워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세계 문을 여는 그런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